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하여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배운 말씀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요, 모두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율법적인 사고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세가 준 율법이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to fulfill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fill 하면 완성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미흡한가? 우리는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율법과 규칙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바뀌죠. 미흡하니까 자꾸만 바뀌죠, 율법이요. 처음에는 식당만 들어갔다가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를 먹으면 불법이었죠. 커피숍에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반색을 하면서 뭐 큰 법을 어긴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커피숍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율법을 수정했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변경해서 정하면 그것이 다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마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가져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심이 없어도 신용만 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동만 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율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우리가 알지만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단 하나도 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낫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보다 더 낫다는 말은 중심도 마음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내 마음도 진심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면 그 마음과 진심도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장 옆에요, 대칭으로 말씀이 답이 나와 있어요.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마음에 간음한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도둑질한 거,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한 거,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 주님은 이것까지도 거룩해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마음까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효도를 해도 정결을 지켜도 도둑질을 안 해도 거짓말 안 하는 것 같고 탐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속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겉으로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겉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제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통치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우리의 중심도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그럴 때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였잖아요. 지성소에서 모세만 만났던, 대제사장만 만났던 그 지성소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완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사셔서 그 마음 중심까지 다 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